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본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도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당신들이 주님의 돌봄 가운데 있다라고 이해하면 4번이나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되 주 안에 굳게 서고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고 다가 아니고요,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다가 아니고 기뻐한다고 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 안에 선다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우리가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을 만나고 사건이나 이런 어려운 무슨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내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군가와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죠?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언제 굳게 설 수 있냐면 주 안에 설 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예, 할렐루야. 이게 믿어질 수 있을 때, 확인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놓치면 불안합니다. 잘 될 때도 불안하고요, 잘 못 될 때는 힘들고 원망스러워집니다. 바울은 지금 주 안에 서라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얘기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이에요. 네,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네. 설교의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들이 적용되나 조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이요.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두 분이 같은 마음이 잘 안 품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혹시 이 이름 기억하시죠? 유오디아, 순두개, 영어로는 쉰티케 이렇게 부르나요? 예, 뭐라고 발음해요?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헬라어로는 제가 발음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쉰티케라고 해요. 쉰티케. 예. 유오디아, 쉰티케, 순두개. 예.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훨씬 남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여성들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서 길이길이 불려질 이름이 하나는 유오디아고 하나는 순두개예요.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좋은 길,
좋은 여행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라는 이 분은 여행길을 좋은 여행길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두개는 그 순이 쉰이라고 해서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개, 이게 튀케라고 해서 행운, 행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앞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예의입니다.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길을 복되게 좋게 해주는 사람이란 이름을 갖고 있고요. 순두개는 행운을,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좋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면 굉장히 복되겠죠. 바울이 얼마든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에 있는 두 여성 지도자들에 권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 알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그런데 굳이 이름을 들고 있어요. 길이길이 자자손손 대대로 알게 되어지는. 근데 이 이름을 근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름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고를 받긴 하지만 이 여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3절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싸우던 사람이었고요.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요. 그 이름대로 살았던 분들 같아요. 바울의 동역자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때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복음에 힘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로는 기록되고 싶으시죠? 이거 대단한 그 기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어라. 이 얘기로는 안 기록되고 싶으시죠? 뭘 그렇게? 예. 근데 저희들 이렇게 기록되십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잘 품고 사세요? 저기 진성 형제님, 부부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잘 사십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막 이런. 제가 왜 진성 형제님한테 물어봤냐면 아까 밑에서 교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그 진성 형제님과 같이 사시는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옆에 제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마음 품는 거 어렵습니다. 부부여도요, 사랑해도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 때문에 버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버텨왔는지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이 자녀를 셋을 주셔가지고요, 딴 마음을 못 품어요.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이렇게 선녀와 나무꾼 얘기 있잖아요. 선녀 옷. 아이 셋 낳기 전에는 결코 옷을 내주지 마라. 아이 둘 낳으면 양쪽에 끼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셋이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셋을 낳았어요. 딴 마음을 못 품도록. 사실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오디아, 순두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와 함께 가면 여행길이 즐겁고요. 복돼요. 그와 함께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행운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같은 마음을 품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지요. 그죠? 죽을 때까지 좀 달라질까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성경은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기보다 무슨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집중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흠이 있으면 꼼짝달싹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여행길을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다 그래요. 바울이 지금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할 때 그 면류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바울의 인생 일대의 가장 커다란 오점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움찔움찔하고요. 고통스럽거든요. 누군가가 나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 그 이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약간 이상해지죠. 그죠? 근데 이 스데반은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사실은 큰 고통과 괴로움이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스데반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그 상처,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쉽지 않은 마음이 울려나는 사람으로 사도이고요.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고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버리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가다가 그것을 던져버리고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려 도망가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다. 완벽무쌍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가운데 어느 분이 더 훌륭했을까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더 잘하고 잘못했을까요? 사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시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의미가 있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셔야죠, 남성분들.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럼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싸움에서. 그죠? 여성 동지들이요. 남편들을 남편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이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순종은요, 말이 돼서 하는 겁니다. 복종은요,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부모님 말이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하라. 부부 가운데 부부싸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그런 얘기 일절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함께 품지 못한 일이 생겼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더 옳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받는 너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을 다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침으로 준 게 뭐냐면 주 안에 서라 이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문제의 해결은 억지로 같은 마음을 품는 데 있지 않고 두 사람이 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데 있습니다. 누가 더 정당하고 누가 덜 정당하냐, 누가 더 열심히 있었느냐, 덜 열심히 있었느냐, 누가 인격적으로 더 완성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주 안에 서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물음이고 그것이 지금 성도들이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할 때 그게 설교의 서두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본래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절대로 남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그렇다, 나는 그런 편이다. 저만 그래요? 저만 손들고 있는데? 사실은 다 그렇죠.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에 우두머리를 꿈꾸는 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두머리를 꿈꾸는데 귀예요. 평생.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씩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거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제일 앞서 가려고 달려나갔었어요. 이기는 게 이득이고 그게 얻음이고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갔습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메섹 길을 가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게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손해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그게 귀한 게 아니구나.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얻고 앞서가고 화려하고 높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매맞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인데 그 자리에 오히려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영광이 거기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달려간대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서라.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해요. 자기 안에다가 무언가를 쌓아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뭘 안 하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켜서 내가 얻은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확보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귀하게 여기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 그거를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대요. 그죠? 이게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소원이죠. 말하자면 소원. 이전에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드러나고 증명되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들었고 알았고 믿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를 안다는 말을 바울이 다른 말로 다시 써요. 뭐냐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게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다? 그의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거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거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완벽무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안다는 얘기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인데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다시 살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죽는 자리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자리에.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죽고서 다시 살고요. 버리고서 다시 찾고요. 잃고서 다시 얻는 거예요. 그 다시 찾고 다시 얻고 다시 살리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도저히 여기에서 더 이상 길이 시작되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어 보여요. 프라이테리온이라고 황제 군의대, 시위대, 거기들 있는 그곳에 있어 보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 있었다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찾냐면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를 봐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를 봐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자기 개인으로만 보면은요, 지금 이미 감옥에 갇힌 지 한 3년쯤은 됐을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거기 한 2년 정도 구금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와서도 한 또 2년 정도 구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바울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3년, 4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 말들이 들려와요.
바울 저거 혼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더니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들려와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으로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이 누구 안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서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나를 봐요. 프라이테리온이라고 황제 군의대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건 자기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1000명이 예수를 믿고 10,000명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놓아놓은 자리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상황을 보고는 어떤 형제들은 바울을 향한 사랑과 선한 뜻으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감사하죠. 바울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고자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시기와 분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면요, 시기와 분쟁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아까 처음 그랬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시자 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얘기로는 제가, 그러면 언제가 돼야 같은 마음이 품어지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면 뻔히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좌절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거칠애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국의 남폭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 설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분의 말씀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는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인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건지 무슨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그분의 분명한 예였으니까. 젊은 시절에, 젊었을 때 옆에서 볼 때 참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청년부 이렇게 활동하면서. 야, 저분 진짜 훌륭하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좀 이상하더래요. 어둡고 되게 소극적이 되고,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야, 너는 되게 교만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그게 가슴에 퍽 박혀가지고 2년 동안을 끙끙 앓면서 꼼짝달싹을 못했대요. 야, 진짜로 교만한가? 진짜로 교만한가?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옆에서 보면서 저 인간이, 저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얼굴도 표정도 어둡고 끙끙대고 힘들어하지? 그래서 결국 물었대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교만하냐? 박영선 목사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형,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만해. 기꺼이 교만해. 그게 주를 위한 것이라면.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서예요? 내가 완벽무쌍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안 보고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흠이 없는가를 봐요. 그래서 존재하는 순간, 존재하면 숨만 쉬어도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돼요. 가루가 돼요. 그래도 다들 이태리 타월로 때를 먹기더라고 밖을 나가 볼 수가 없어요. 맨날 자기 얼굴 보고 흠이 있나 없나.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직 안 품어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주의 동역자고요.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이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군가와 여행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무쌍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까요? 우린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도대체 완벽은 뭐예요? 다 예수님 얼굴과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어투와 걸음걸이를 가져야 완벽일까요? 그러면 안 그러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얼굴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있을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그러나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끝까지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주 안에 서십시다. 주님께서 램스타인 한인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때로 다툼도 있고요. 때로 이 연약한 모습들 서로 보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그때 미쳤구나.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일들도 서로 주고받을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영생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주 안에 없으면 내가 스스로 자랑 삼던 것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그 사랑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쁘게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